말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거리마다 백화점마다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추리가 가득합니다. 곤송구 누쿠아 백화점에도 세르동 이마트 입구에도 또 명동 거리에도 성탄 캐롤과 또한 추리가 반짝거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부였던 히폴리오투스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날짜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12월 25일, 3월 25일, 4월 25일 그렇게 계속 또 한 바퀴 돌다가 다시 12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1년 중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중 한 번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를 통해서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심에 성탄절날 주님을 만났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탄절의 의미,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성탄절이 왜 기다려지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의 퍼센트로 봤을 때 1순위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을 그날 만나고 싶다는 거죠. 평소에 이별을 한 사람은 성탄절날 이별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바로 성탄절날 선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축복과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셨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주님은 누구나 만나지 않고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스크린 집중하면 제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주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 의로웠다.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다. 그렇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데나
담아두지를 않죠. 보석이라면 그냥 휴지에 아무 데다 넣어놓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석함에 넣어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특권도 경건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만 시작. 이 마음의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가?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인가? 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경건한 자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경건치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피를 흘리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이 피 흘림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회개치 않는 자는 손을 펴서 기도한다. 이 손을 편다 이 말은 손을 높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딱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보십시오.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며 회개하는 강단, 그 교회가, 그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강단인 것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죄 사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버리면 마음이 청결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래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공중 휴거스콘도 경건한 자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건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만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기도, 철저히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 경건의 연습,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앞에 읽어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경건은 유익하다. 왜 유익한가? 금생, 이 땅에서, 내생, 천국에서
약속이 있어서 경건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특별한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니까 시므온을 세 번째로 설명해 놓았는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경건해서 세 번째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따라서 볼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만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단 말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초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다시 오실 공중 재림할 때 휴거 신부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를 했어요. 이 시므온은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넌 죽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누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지시를 해요. 지시가 뭘까요? 가리키고 생각나가고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성령 충만하면 지시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7절 보니까 또 읽어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7절에도 성령, 감동으로 이 세 구절 가운데서 성령이 세 번 나와요.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 구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으라.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요. 초림 때 왜 시몬이 그 많고 많은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교회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목사님들이었죠. 전도사님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주 평범한 어떤 자, 이름도 없는 사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자, 경건한 자, 시므온에게 주님이 보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경건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만 시작.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각각의 다 짐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의 짐, 어떤 사람은 진로의 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짐, 어떤 사람은 병의 짐, 모두가 다 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라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고기 남는 어부에서 사람 남는 어부로 전환이 된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첫째 번째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날 주님은 그런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이로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신대요. 그냥 돕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첫 번째 나갈 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간구,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 중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두 번째 사람은 할머니인데 어떤 할머니인가? 안나라는 보니까 84세 할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 나이가 많았대요. 그리고 남편과 살다가 먼저 남편이 손천되고 과부로 지냈대요. 여러분, 과부로 지내면 어떨까요? 애롭고 홀로 사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로 소망이 성전에서 늘 앞에서 그게 뭘까요? 금식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애로운 사람, 답답한 사람, 돈이 많고 성공하고 명예 있고 행복한 사람은 주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 시대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엄청 힘들었지만 그때만큼은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니까 교회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역사의 시간에는 안 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기 진로가 열어져 있으니까 안 와요, 안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나는 보세요. 가부됐대요. 가부가 됐다면 부자였을까요? 남편이 빨리 쫓아냈는데 가난했을 거예요. 그리고 84대 할머니입니다. 단점투성이죠. 오늘로 말하면 가난하고 힘도 없고 도움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을까요? 이렇게 없었을 때, 돈이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애로울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환경이 있다면 주님이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당시의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에요. 힘없고 빽 없어요. 그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린 사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주님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모함을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성경은요, 이 이외로 성탄절날 대표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죠. 마리아와 요셉,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 세 번째 양치던 목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므온처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탄 의미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중에 속히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공중에 오시는 그 재림주, 내가 신부로 휴고받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물거품 빵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만 시작. 가장 히든 카드는 주님 공중에 오실 때 그분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이때도 아무나 만나지 아니고 극소수입니다. 성탄절 설교 극소수라는 제목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그런 제목은 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휴고교회요 신부교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극소수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극소수인가? 초림 때 극소수가 만났습니다. 재림 때 극소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다들 옷을 벌거벗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깨어있지 않아요. 극소수가 깨어있어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두 번째 단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천사와 소리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여러분, 주님 오심, 초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섯 번째가 공중에 오시는 재림복음, 종말복음, 휴거복음, 이 복음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말씀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휴거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 네 가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전해야 되거든요. 어제 그제 목회자 모임을 병점에서 가졌습니다. 병점에 계신 목사님 얼굴이 아주 밝으세요. 앞에서 다 끝나고 광고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광고인가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뻐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확 기담겠는데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이사를 하는데 땅을 샀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 한 장로님이 11억을 헌금했대요. 할렐루야, 브라보! 기뻐해야 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 기뻐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물론 교회도 건축과 아름답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첫 번째, 그 마음속에 그 교회 성도들이 신부가 되었는가, 알곡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가 알곡이 되었는가, 신부가 되었는가. 여러분, 땅 크게 사고 건물 아름답게 지어서 이 땅에서 휴고보 되지 못하고 남아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 못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고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혀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고, 목사님이 모르니까 성도님도 전혀 몰라요. 책임은 담임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은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가운데서 딱 한 교회, 휴거교회 있죠. 그러니까 7대1이에요. 7대1.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왜 한 교회만 휴거를 준비했을까? 극소수입니다. 초림 때도 극소수요, 재림 때도 극소수예요. 왜? 강단에서 종말복음, 휴거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졸고 있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여러분, 이 시험의 때가 뭐죠? 7년 대환란이에요. 이 때를 면해 주겠대요. 이 7년 대환란은 앞에서 그린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한다. 여기서 시험이 뭡니까? 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손발을 자르면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거기 안 가면 되잖아요. 안 담으면 이 시험 안 받잖아요. 엄청난 시험이 적그리스도에서 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같은 신자들, 사대 교회처럼 죽은 신자들, 라우디아 교회처럼 벌고벗고 자기 수치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교인들. 빌라델비아 신자들은 어떻게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봤더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2절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 앞에 스크린, 그들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따라서 봐요. 이겨야 된다. 가장 첫 번째, 죄로부터 이겨야 돼. 죄로부터 이겨야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 번째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니까 보상을 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으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심의권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권,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 이런 이유가 뭘까요? 빌라델비아 신자들은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줍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나는 너의 행위를 한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하품을 하는지, 누가 졸고 있는지 눈동자처럼 보고 계세요. 여기 보십시오. 내 행위를 한대.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와 흡사합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기 보니까 또 내 행위를 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심사 중심을 보시고,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교회 같은데 그 특징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주께서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또 말하죠.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토한다 이 말은 뭘까요?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버림을 당하면 우리는 천국 갈까요?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은 살펴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3일 전 CBS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올폰이군요. 거기 엄청난 목사님 한 분 나왔는데요. 세상에 이분이 엄청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엄청난 말을 했냐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대요. 그런데 혹자들은 예수 믿어도 잘못 믿으면 못 간다. 그 말은 100%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당장 쫓아가서 성령치를 들고 어디 그러냐? 유다가 천국 갔느냐? 따지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똑바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어디다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따라서 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사님 말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100% 간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엄청나게 몰라. 제가 그 설교 듣고 막 열받았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었으면 저렇게 말할까?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단 말인가? 한 번 고는 영원한 구원이래.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답답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 부자교회입니다. 돈도 많고 성도도 많아요. 돈이 많죠. 근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넌 벌거벗었대. 여러분, 이 벌거벗은 자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갈까요? 못 갑니다. 이 벌거벗었다 이 말은 애복을 준비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결혼식도 반드시 애복을 입고 가야지. 어느 누가 팬티 입고 결혼식에 들어가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건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공중에 오시는데 어떻게 이 팬티 바람으로 가겠어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 남아요. 왜냐하면 애복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에 대안절을 말했는데 너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이 뭡니까? 말씀.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복을 준비해라. 벌거벗지 마라. 라오디아 교회 최종적으로 대안점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따라서입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두 번 시작. 우리나라 30년, 40년 전 한국 교회는요,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30년, 40년 전 한국 교회. 이 모형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이유는 첫 번째 가난한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교회로 돌았죠. 그러나 지금은 부자들이 많아요. 이때는 순수, 열심, 처음 사랑, 늘 회개를 외쳤죠. 그러나 지금은 영적 빈곤과 변질려 버렸어요. 이때 이 40년 전에는 열심 있고 기도, 말씀, 성령 충만했어요. 이게 한국 교회 3, 40년 전 모습이에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미지근함, 방금 라오디아 교회처럼 세속화됐고, 두 번째, 목사가 타락했고, 부패하고 돈 때문에 성적인 타락, 세상 사람들 비방을 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세속화로부터, 변질로부터, 부패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줍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를 징계한다, 책망한다. 그러기 전에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각각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걸 지켜야 되는가? 그 다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보십시오. 두루마기 빠래요. 이 두루마기가 뭐죠? 예복. 빤다는 게 뭐죠? 철천 회개. 그런데 이 회개복음을 안 전해버려.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님 은혜로 늘 회개, 예수 피 복음, 부활 복음 계속 그것만 전하잖아요. 왜요? 신부교회니까. 신부교회 아닌 교회는, 남을 교회는 땅 사고 건물 아름답게 지어야 돼요. 왜요? 주님 오셔도 이분들은 거기서 목회할 거예요. 왜? 못 올라가니까. 남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모이겠죠. 엄청난 비극이 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 최대의 복이 뭔가,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 최대의 복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단.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보십시오. 여러분만 시작. 이 첫째 부활이 뭔가? 휴거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대. 왜 거룩한가?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초림 때 지극히 작은 극소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극소수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그 교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신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첫사랑을 버렸다면 문제가 되죠. 그 다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보십시오.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어떤 자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지 못한 자. 그렇다면 처음 사랑 어떻게 갔죠?
회개할 때, 여기 써있네, 회개할 때. 회개하면 첫사랑이 회복돼요. 이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말은 버려버리겠다,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지금 오늘날 교회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땅에 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스바냐는 이중적 예언을 갖고 있는데 당시의 예언과 마지막 때의 예언을 그가 예언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십시오. 대환란 때 하나님이요 이 땅을 완전히 멸해버리는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짐승, 진멸인데 진멸이 뭐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언제? 7년 대환란 때.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에 거치는 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 멸해버리겠다예요.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겠다. 여러분, 땅에서 사람을 다 멸망시켜버린대. 노아 홍수 때 이후에 땅에서 사람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 말은 7년대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대 환란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공중의 새도 다 멸할 수밖에 없죠. 왜? 핵폭탄이 터지고 바다에 물이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전 세계 모든 산들이 3분의 1을 타버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 멸해버리겠대.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주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다 멸하지 않는다. 청할 자들을 구별했대. 이게 누구죠? 예수님의 신부, 휴거자들입니다. 그러나 희생자를 또 준비했대. 누구죠? 7년 뒤에 남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엄청난 고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청할 자들을 구별했대. 따라서 해볼까요? 청할 자들 구별했다. 여러분만 두 번 시작. 그렇다면 이 구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친히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읽어줍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 하나님이죠.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처럼. 그런데 그 많은 임금이 혼인잔치에 아들을 결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 가운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무 말 유구무원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임금 하나님께서 그 사한들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가지고 세상에나 바깥 어두운 곳, 여러분 천국 바깥 어두운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거기다가 던져버리래. 그랬더니 슬피 울며 우와 이를 갈았대. 여러분 이를 갈아보셨나요? 저도 옛날에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무섭대. 내가 밤에 이를 으드드드 갈 때. 여러분 언제 이를 가르죠? 뼈를 깎는 아픈 통증이 올 때 이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가지 못하면, 예복 준비하지 못하면 이를 가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주님이 친절하게 말하냐면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택함 딱 구별을 하죠. 청함은 뭡니까?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공중에 올 때는요, 택함, 이것이 예복입니다. 근데 이 예복을 주님이 말합니다. 적대. 여기 보세요. 앞에 스크린 봐요. 적으니라. 따라서 봐요. 적으니라. 적은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요, 복.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언제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냐면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우와, 그 이동우 목사님 한 말이 진짜였네. 따라서 봐요. 진짜였네. 여러분만 시작. 그때 가서 진짜라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그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고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사람은 누굴 찾아갈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갈 거예요. 왜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깨어나면 전 성도가 깨어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졸면 전 성도가 졸고 있어. 이 예복을 그렇다면 어떻게 입는가? 다시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이게 뭐죠? 철저한 회개복음. 회개복음이 늘 전해져야 돼. 그래야 예복 관리가 되거든요. 이 예복을 어떻게 빠는가?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 따라서 봐요. 애통하고 돌아오라. 이 돌아오다가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울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보십시오.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어떻게 찢는가? 철저히 회개할 때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그러니까 이 재앙을 안 내린대. 누구에게 회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와 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애복 입혀주고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통, 그 눈물,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윗단 읽어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만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 기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노력이죠. 첫 번째 기도로 말할 수만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대요. 전시회나 말했죠. 애통, 눈물. 이게 얼마나 귀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보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의 병, 이것이 천국의 보물창고에 우리의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애통하여서 기도할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만 두 번 시작.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담아서 천국 보석 창고에다가 놔둔다는 것입니다. 애통 읽어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 어떤 위로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여 철저히 회개하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복. 이런 축복이 회개에서 나오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신부로 철저히 회개하여 애복 관리를 잘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공중 재림 때 모두가 휴고 신부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그 자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지금 위기 우리가 철저히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바로 서야 교회가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공산국가에서 교회가 제대로 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지켜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 1절 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 첫 번째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은혜로 쉬고 신부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화장실 가려고 1시간 동안을 움직였대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화장실 가려고 30분 동안 걸어보신 적 있나요? 내 발로, 내 건강으로 지방이든 서울이든 운전하고 내 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적으로 너무나도 깨달았어요. 허리가 한번 딱 삐걱으니까 서 있는 그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우와, 내가 서 있는 자체만도 복이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제3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 거룩함이에요. 오늘 시므온이 거룩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거룩한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철저히 얘기하시고, 두 번째, 그동안 하나의 은혜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을 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의 선창하게 됩니다.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기도 제목 있는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걸어가신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는 자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가 어떤 병이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모든 암덩어리는 이 시간 제거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모든 유방암아 너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께서 명령한다. 이 시간 완전히 박멸될 것이며 떠나갈 지어다. 어두운 영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입안에 있는 병, 허리의 병, 요통, 가슴의 병, 귀의 병, 마음의 속의 병, 고개의 병, 머리의 병,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들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요통 떠나갈 지어다. 허리의 통증 속히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할 때 모든 문제가 전화 이복이 되어서 복으로 바꿔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라. 모든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될 지어다. 믿음대로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쁜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